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미리 드리면요, 오늘 오후에 목사 총무 모임이 이렇게 예고돼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 총무들은 다음 모임 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평생 잘 싸우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인고 부부라고 자랑하면서 온갖 예능이나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막 자신들의 일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사가 뜨죠. 이들이 이혼 기사가 탁 뜹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벌써 균열이 있었다 이런 나오면 많은 이게 시청자들이 허탈해하곤 하죠. 부부가 처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부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성숙으로 이어지면 이제 깊은 관계 그리고 깊은 삶의 동반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 갈등을 잘못 다스리면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사랑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신앙생활에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그것의 기준으로 항상 가늠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그것만 못하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곤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혹은 철야하고 기도했던,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전도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랑과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듯이 평생을 살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되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리고 처음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목회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처음의 열정도 많이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게 솔직한 저희들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봉사하다가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에는 엘리야가 큰 기적을 베푼 이야기가 극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의 이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멋진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을 때 큰 비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백성과 온 땅 위에 밝히 드러내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고 그리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겠습니까? 마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사벨이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기적과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알게 되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이사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서 먼저 간 선지자들의 넋을 위로하겠다. 내 손으로 꼭 엘리야를 죽이겠다. 저 바알 선지자들의 한 사람과 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맹세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면 그 악한 이세벨도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보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에 낙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신도 거짓 선지자,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힘이 떨어졌겠습니까? 하루 종일 광야에서 헤매다가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하소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상황들이 힘들고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요, 그가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것은요, 실패를 거듭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계속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이 3년을 사역을 했는데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쓴 덕분에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밤에 주무시다가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정말 열매도 있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본인이 그걸 몰랐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버티고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정말 많이 지쳤어요 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5분을 만나면 그중에 4분은 너무 오래 했고 그리고 너무 이제는 좀 지치고 쉬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은 탈진의 소식이고 그리고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탈진해서 다 뒤로 나가 떨어지면 손은 누가 먹입니까? 우리가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밥은 누가 하며 순장은 목자는 누가 하고 그렇죠? 당회모는 누가 하고 말이죠. 부장은 누가 하고 교사는 누가 하고 성가대원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간혹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정말 손끝도 까딱 못하겠는 그런 날이 있곤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성공이 보통 성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누가 뭐래도 개선장군이었고요. 아무리 이세벨이 엄포를 놔도요. 그 누구도 함부로 엘리야를 건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패장처럼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지금 심신이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마 한 3일만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엘리야가 그냥 그 밑에 그 광야에 그냥 누워 있으면요
짐승밥이 되든지 아니면 탈수로 죽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너무 모세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죽는 척, 죽는 신용이 아니라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내가 진짜 진심인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탈진이라고 하는 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힘이 빠진 상황 속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도 죽이지 못했던 지도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도 죽이지 못했던 이 선지자들이 정작 자신이 스스로 탈진하여 죽기를 구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탈진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 용가리 통뼈겠습니까? 누구나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로부터 우리 평범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때로는 실패했고요,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한 신앙의 영웅들을 기대하곤 하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실패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해야 하는데 문제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칠 수도 있고 또 지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고, 그럴 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1년만 딱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절반이에요. 장로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결국에는 외식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결국에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이죠. 자, 오늘 그렇게 탈진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데, 그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로를 경험하게 될 때, 뭐 성가대론, 뭐 교사든 아니면 당회원이든 아니면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듦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자,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피곤에 지쳐서 잠들자 그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죠. 엘리야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숯불에는 떡을 구워도 맛있지만 고기를 구워도 맛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어루만지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회복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것 속에는 잘 먹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심지어는 먹는 것도 귀찮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탈진하게 되면요,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도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어야 힘이 나고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피 속에는 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 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집이 최고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행을 가서 충분히 쉬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을 일처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말이죠. 여행 가가지고 좀 한가하게 좀 앉아가지고 풍경도 즐기고 사람도 구경하고 그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야 돼.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야 되고, 이왕 왔는데 두 번 못 올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보고 가야 돼. 그런 찍기 여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 가면은 그런 찍기 여행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도 진짜 바지런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도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막 여행을 마치고 났는데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뭐 기분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몸은 더 고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쉬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좀 멈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 그게 쉼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 원리가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매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쉼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잘 먹고 잘 쉬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는 치료받고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셔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오늘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참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을 못 내려놓으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는 그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 내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일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안식제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간혹 조금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쉬겠다고 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쉼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입니다. 쉰 다음이 중요합니다. 쉬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물을 먹게 해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호렙산이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여러분 모세가 소명받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소명을 받은 산으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산 호렙산,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그에게 소명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란 사실은 뭐 쉬는 게 목적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우리가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술 먹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호렙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쳤을 때 지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호렙산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여러분에게도 호렙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호렙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천사가 음식을 공급하자 그것을 잘 먹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사가 준 그 구운 떡과 그 물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그런 음식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뭐 40주 40야를 그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엘리야를 보면 이게 먹은 게 보통 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겠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혼자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충분히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탈진에 있거나
우리가 의욕을 잃었거나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 안 돼. 너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힘든 줄 알지만 참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턱 얹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할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을 그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쉬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명하신 대로 호렙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 소명을 받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가보니 붉은 바위만 있을 뿐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 그런 상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크고 극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 어떻게 보면은 세미한 확신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직장도 가고 집안일도 하고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속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요, 그 세미한 음성을 무시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면요,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있는지 또 나도 되묻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요란한 큰 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진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들으며 회복하고 치유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찬양할 때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잠깐이지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회 때나 기도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말해야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애쓰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심령으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잠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떠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목회 생활을 하든 항상 처음과 같은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쉼을 가지라고,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자. 그리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이런 침체를 또 경험할까? 이런 탈진을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평일날은 직장 다니고 일하고 주말에는 실컷 놀러 다니고 그러면 회복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무게의 중심이 우리로 하여금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무게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탈진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설령 우리가 탈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쳤을 때에 잘 쉬는 것도 훌륭한 영성이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잘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주의 일도 잘하더라고요. 잘 쉬는 분이 또 주의 일도 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